저번에는 오늘 우리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속에 암암리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울분과 한이 내 속에 마음의 쓴뿌리처럼 뻗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오늘 우리는 더 믿음의 창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녹여내서 항상 나의 처한 환경과 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운명 앞에 도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의 그 수레바퀴를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문제 앞에 쩔쩔매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개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복음은 완전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쏟고 그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개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고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애국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히 하늘의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들을 그 애국 땅에서 애국인들을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장면들을 친히 목격했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문인망과 좌우설주에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바로로부터 물레질하는 그 여인네까지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저 바다 막다른 곳에 어떻습니까?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셔서 밤새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 또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가데스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장 지파에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착출을 해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확히 두루 참지하도록 보냈습니다. 드디어 12명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10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이 열축일구 똑같은 모습으로 그 땅은 아름답고 장대한 땅이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볼 때 안악잡순의 후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2m, 3m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있고, 또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더라도 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믿음으로 틀고 나가야 하는데 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주저앉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은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주무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노예 근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노예 근성, 또 배경적인 한계, 또 습관적인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한 돌고 도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 중에는 성공자보다 실패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되어지고, 교회 다니면 벼락부자 되어지고, 교회 다니면 어떤가 남보다 아파트 값이 더 세지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되 우리 스스로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혁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운명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생애의 그 바퀴를 바르게 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족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가 515장에 나와 있는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죠. 그 찬송가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뭡니까?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죽듯이 이루어지며 외치며 사나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물살 흐르는 대로 디비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독수리 힘차게 치솟아 날듯이 저 물결을 거슬러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날개를 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찬송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 속에서 개혁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보면서 2025년도 이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만은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운명이라는 게 있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연월월시라고 해서 사주 4가지 기둥에 2가지를 더 보태서 어떻습니까? 고벌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주팔자가 맞느니 틀리느냐, 여러분들 그 명리학을 제가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팔자라는 게 이것은 수천, 2000년, 3000년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일시 그 태어난 것이 뭐냐면 우주가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수천 년, 2000년, 3000년 동안 그 기록을 다 기록하고 빅데이터로 모아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아니 쌍둥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는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의 맞다는 거예요. 거의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운명의 수레바퀴, 그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는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운명을 말을 안 하느냐? 성경도 운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가 내 부모이지만은 내 근본적인 운명은 어디 있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가고자 하는도다. 최고의 종교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그냥 놔둬버려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운명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3 4절부터 5절에 보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끝내버리시고 그때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 때의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물려가게 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그게 배경적인 운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습관적인 운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자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학습되어지고 어떤가 내 의지대로 또 게으름으로 통해서 습관되어진 그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성공을 못 받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지고 게으름으로 이렇게 짓눌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육신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 운명, 배경적인 운명과 우리의 날 때부터 근본적인 운명과 습관적인 이 운명을 어떻게 틀면서 믿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알지는 못하지만 죽었던 영 가운데 죽었던 영을 깨우셔서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영 푸뉴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근본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 바꿔졌어요. 더군다나 어떠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40년 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40일째 되어진 날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옮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바꿔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은 바꿔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하고 각인해야 됩니다. 결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꿔졌을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가 크게 어떤 거 불방망이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질성을 태우시는 그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으며 방언을 하며 감격하고 신비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증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언하고 방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신비 체험하고 떨리고 오두방정 다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니 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꿔졌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잠재 의식까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심히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되고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잠재 의식까지라도 바꿔져야 돼요. 어느 날 오늘 우리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잘 흔들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니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와서 저를 만지지 못하니까 겨우 한다는 짓이 뭐냐면 꿈속에 와서 또 죽은 조상 어머니 꿈에도 안 보이던 그분들이 꿈속에 오셔서 야, 너 제사 안 드리냐? 야, 나는 너무 춥다. 네 몇 자리 한번 다시 봐라.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 본답니다. 흔들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라도 어떤 거 우리 잠재 의식 가운데 어떤 것이 새겨져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운명과 팔자와 내 사주팔자를 고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이 마음이 어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각인되어져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사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가 찾아봤더니 찾아보고 연구해봤더니 어디에서 나냐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아니,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마음은 내 운명과 팔자는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거야. 내 운명도 내 스스로를 거역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부터 바뀌어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보여도 운명으로 기울어질 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축복 다 받았는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퇴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 꿈만 꾸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내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 잠재의식까지라도 어떻습니까?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믿으면 이렇게 이제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어떻습니까? 그분이 믿어지고 이렇게 할 때 마귀가 건드려 보는데 꿈자리라고 했잖아요. 꿈에서 어떤 가위 물려요. 마귀가 와서 막 가위 물려요. 이때라도 어떤 꿈속에라도 어떤 것을 선포하셔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 받는 것인 말을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한국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정확히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내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신 분으로 믿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꿈속에서라도 내가 정말 평소에 항상 오늘 우리는 이 마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어떤 선포하고 되뇌어야 돼요. 그래야 꿈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위 눌려보세요. 보셨는가요? 가위 눌린 거 여러분들 꿈을 깼는데 가장 큰 아주 땀 흘리면서 꾸는 꿈들이 제가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마귀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고 내 마음에 항상 어떤 싸움질을 당했었고 그러니까 늘 마귀가 따라다녔죠. 귀신이 충만하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이 은혜를 갖고 이 마귀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꿈이 뭐냐? 꿈을 깼는데 또 꿈이야.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모릅니다. 응? 한겨울에. 그때 내 무의식에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 꿈속에서 고백되어지니까 마귀는 떠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어떻습니까? 이제 광야 땅에 거하잖아요. 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위에 딱 있어서 장막 위에 있고 어떤 거 그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광야 땅을 장막 치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어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 그래야 잠재의식까지라도 어떤가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틀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떤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틀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거 아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안 바뀌면은 아니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요. 교회도 다녀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지금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저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안악자손의 후에 네피림의 후세들이 얻은 거인처럼 서 있지만, 하나님이 저 애굽 땅을 멸하시는 하나님, 저 홍해 앞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새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확한 보고잖아. 정확한 믿음이잖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에서 오는 어느 가족과 조상과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내면적이고 잠재된 상처, 또 한 저주를 그대로 방치하면 평생 그대로 갈 뿐입니다.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운명을 바꿀 만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말하는 말이에요. 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가 잘 하면서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자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어떤가 네가 어떻습니까? 잠기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빚보증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솔로몬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더 우리가 학대에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믿음 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면서도 안 되는 게 뭔지 아느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잠기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자면 이 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자, 주무시지 마세요. 아유, 너무 힘들어. 자, 잠언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자면 정확히 말을 하는데, 이 혀, 생치혀되는 이 혀를 말하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지체로서 오늘 우리 속에 나불랑거리는 이 혀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을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생애 바퀴를 사르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 줄 아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자면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누추한 말이 뭐고 희롱의 말이 뭐고 어리석은 말이 뭘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18. 또 도그베이비. 영어 모르시죠? 그 해석해 보세요. 도그베이비. 이런 말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입술을 늘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는 입술로 범죄하자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진짜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쇠가 빠지게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로 어떻든가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함부로 오늘 우리는 원망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도구 베이비 18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육신은 병들어서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여 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저기 강주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저는 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다가 어떻습니까? 한쪽 밥알을 해놨어요. 난 그것이 진짜로 될지는 난 몰랐습니다. 이쪽에는 흰 쌀밥을 그 컵에다 담아놓고 한쪽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또 기쁩니다 이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때라이 저주합니다 이 말을 해놨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이쪽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 이쪽에는 까만 곰팡이가 정확히 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오늘 우리는 희롱과 누추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이 말 하나가 내 운명의 수레바퀴를 바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수긍수긍하거나 비방하는 험담의 말을 그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사람이 얻는 거 복을 받는 것은 말 가지고 어떤 거 복을 받기도 하고 말 갖고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어떻습니까?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좀 알아주면서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풀어먹는 사람은 그 풀어먹었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인상 쓰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기쁨이 엔돌핀이 나오게 감사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삶 가운데 꾸겨 어떤가 이겨진 그런 삶이 있어요.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여전히 축복의 삶은 여전히 나와 별개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육체의 권한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습관이 되도록 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저께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이제 부연자께 새벽에 두 딸들과 성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너무 새벽에 3시에 출발해갖고 이제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내려오면서 어딘가 정안인가 그쪽에서 이제 도저히 잠이 와갖고 또 운전대를 잡는 데 하더라도 졸음이 와갖고 너무 힘들어요. 막 살도 떨리고 막 그러니까 1시간 이제 잤어요. 자고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맨발로 이렇게 차 옆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예요. 뭐한가 봤더니 양탄자를 하나 딱 깔아놓고 맨발로 추운데 맨발로 이렇게 방향을 딱 보면서 어떤가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 하루에 그 사람들은 5번 가는데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는 세계 태평양에서 이슬람 사람 기도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저 새끼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네. 그러면서 잠자면서 기도했어요. 잠자면 기도. 여러분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습관이고 독서하는 습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습관되어질 정도로. 이거 이스라엘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나라가 없거나 나라가 그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거나 가족이 자기를 보양해 주지 못하지만은 이 외국 한국 땅에 물솔고 나서는 이곳에 와서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떤가 그 차가운 맛을 바닥에 양탄자 깔고 그 추운 날 맨발로 기기들 지도 추운지 어느 가면 들어가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습관이 되어야겠구나. 기도 주일날로 와서 딱 1분 한 거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루 종일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제가 369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늘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습관.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왠지 사고 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왠지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방구가 안 나올 것 같고 습관화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습관 되어지지 않냐면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항상 틈을 타요. 그 습관 되어지면 어떤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떤가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면 어떤 경우에라도 어떻습니까? 습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대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습관이 우리는 어떤 사도행전의 3장에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0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그 갈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을 쫓아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습관, 여러분들 공부도 여러분들 공부한 놈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의 공부하는 습관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습관이 있어요.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의 습관이 있어요.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의 습관이 있어요. 화장실 갔을 때도 어떤 성경책을 좀 갖고, 아니면 좋은 책을 갖고, 항상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에 어떻습니까? 매일 본 것만 보면서 어떻습니까? 귀신 나오는 거 어떻습니까? 이상한 것 그런 거 보면서 어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습관들을 잘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책을 보거든 어떤 영적인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 여기 보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습관을 하라고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을 하면 어떤가 몸이 튼튼해지죠. 그러나 영적인 연습은 어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틀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 세계 각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들을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깰 때라는 사실을 피부로 와닿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어지고, 트럼프를 여러분들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좋다 싫다를 말하기 전에 어떤가 그 되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화원 집회 하시는 그 목사님은 어떤가 트럼프가 우리의 구세주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미국은 미국 위주로 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 진짜 말씀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충만과 그 은혜로 연습해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달랑 와서 예배드린 거 하나, 이것도 겨우 지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 연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을 정확히 봤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갖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봤죠. 그러나 영적인 습관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새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